12월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인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잘 알아야 우리가 뭘 믿는지를 알고 또 종교적 행위로 내 삶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내 삶에서 살아내고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복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가스펠, 굿뉴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것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요 굿뉴스라고 말하는데, 뉴스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하는 뉴스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보도를 하는 것을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도 이미 일어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토론을 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토론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 우리가 수고해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로 종교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꾸짖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꾸짖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경계하고 꾸짖었던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플러스 거기에 나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어떤 것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일어난 사건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씩 이 복음에 대하여 나누기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 다음 3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보기에 좋았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심히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뭘 주셨다고요?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뭔가를 빼앗으려고, 내게 뭔가를 착취하려고 나를 지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뭘 주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을 받고 복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복을 주고받는 하나님과의 이 복된 관계가 죄 때문에 망가져 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창조되었지만 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죄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보면 소망이 없고 나를 보면 정말 부끄러운 허물과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나를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린 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내 중심에 세상의 소리를 두고 세상의 허탄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 이걸 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3절과 6절에는요 이 사건의 전말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6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산 남자에게도 주고 그 남자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알아야 될 중요한 일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해서 그 말에 따라갔다는 겁니다. 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사단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을 거고 오히려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와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뱀의 말, 사단의 말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 말을 자꾸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더 신뢰하고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한 정의를 도롯이라는 사람이 잘 설명해 주는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는 영혼의 탈골이다. 뼈가 탈골되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문제이다. 탈골은 원래부터 있어야 할 자리에 벗어난 것이다. 그 결과 근육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등 엄청난 아픔의 결과를 초래한다.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다. 죄는 위와 같이 탈골과 같다. 저는 이게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한 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탈골됐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무슨 뜻입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 뼈가 어긋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뼈가 탈골이 되면 내 몸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고 내 몸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탈골된 어긋난 뼈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고통과 통증이 사라지고 내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은요, 이유 없이 생긴 건 아닙니다. 물론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주변 환경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지금의 내 아픔, 내 고난의 대부분은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생긴 게 99%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아무리 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말로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비록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영혼은 탈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죄의 길에 빠진 것처럼 오늘 이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감 두 번째, 죄가 하나님을 떠난 거라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의 결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세상의 헛된 것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밤에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있고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숨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 듣기가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 말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자 이제는 그 좋던 하나님의 음성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냐?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 뭡니까? 내 몸은 죽고 영원히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 뒤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제1계명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놔버렸기 때문에 이 빈 마음을 채우게 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경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뭡니까? 은금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딱 만든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찾고 우상에게 복을 빌면서 예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요, 이 우상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요, 이 세상의 돈이 만몬, 신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 돈을 따라가고 그 돈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놔버리니까 그 빈 곳에 세상의 허망한 것들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자식 키우려니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변명하면서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 붙들려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에 대해서 나누고 설교하는 거 불편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이것을 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딱딱하게 들릴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는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죄의 올무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허덕거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의 자리에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죄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저는 사실 이 죄에 대한 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고 나서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인류가 어떠한 죄를 짓게 되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3장에서 여기 21절이 제 눈에 빛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너무나 참담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되었는가? 그 결과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는가?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21절이 빛나는 거예요. 지금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또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죽옷이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는요,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가죽옷에 대하여 많은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죄를 지은,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 옷으로 만든 옷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질기고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든 동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옷을 지어 입히셨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헛수고였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수치를 가리고 내가 너희의 허물을 덮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수치였어요. 그 수치를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에게 보여줄 수 없고 남에게 드러나지 않고 싶은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 하나님이 가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의 부끄러움과 저의 수치가요, 여러분 앞에 드러나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섭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여전히 죄된 습관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나에게 소망이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의지가 강한 사람? 결단이 센 사람? 아니요. 가난한 사람? 아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떠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돈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허탄한 것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부끄러운 벌거벗은 옷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